최재형 형제입니다. 앞서서 서대문교회와 송찬 형제님의 발자취를 들어보니 참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감사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같이 보실 건데요. 오늘은 사무엘하 10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을요 펴주시고 같이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저에게 하실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고 2절을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요압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하다레스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네, 사무엘하 10장 말씀을 보셨듯이 사무엘하 10장은요 사실 다윗과 이 암몬 자손의 전쟁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긴 합니다. 굳이 이제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보자면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의 은총을 거부하는 암몬의 왕 한운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는 다윗과 전쟁을 준비하는 암몬 사람들과 용병들, 그리고 9절부터 19절까지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다윗의 군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이제 각 구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네, 여기 암몬 자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암몬 자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암몬자손을 알기 위해서는 이 창세기 쪽으로 가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 주셨고, 또 롯은 그 두 딸을 데리고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게 되었죠. 창세기 19장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제 두 딸은 롯과 동침을 해서 자신들의 후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큰 딸은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모압을 낳게 되고, 이 작은 딸은 벤 암민을 낳게 됩니다. 19장 38절에 이제 나오는데요. 이 둘째 작은 딸이 낳은 벤 암민이 바로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암몬 지역이라고 하면 요르단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암몬 자손이 롯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은 굉장히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죠. 이 아브라함과 롯의 시작은 출발선은 같았었지만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그 복의 근원이 되었고, 롯은 이제 암몬 자손의 혈통이 되었고, 끊임없이 이 대적하고 싸우는 자가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네, 암몬 자손의 왕이 등장합니다. 이게 나하스라는 인물인데요. 이 나하스는 사무엘상 11장과 12장에서 사울에 의해서 철저하게 패배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윗과의 관계는 굉장히 우호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진심으로 이제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받았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이제 왕이 되었던 그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대표하는 신하들을 추려서 죽은 나하스를 조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제 신하들을 보내는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볼게요. 3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아니. 네. 한운의 신하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한운의 신하들은 이 다윗의 신하들의 조문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신하들은 분명히 이 한운의 아버지를 존경해서 이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성을 정탐하고 이 도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신하들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의심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동안 모든 전쟁에서 승리해왔기 때문에 이 신하들이 그럴 만한 의심을 했을 법도 합니다. 하지만 한운의 생각과 이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운은요, 아마도 이 죽은 아버지의 자리를 물려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판단이 좀 흐려졌던 것 같습니다. 이 한운의 관리들은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치 이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라고 이야기했던 어떤 뱀의 강교한 모습이 저는 보이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 한운의 잘못된 판단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사무엘하 후반부에도 나오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도성이 함락하고 또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하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도 이제 최규하 대통령이 나오죠. 최규하 대통령이 허수아비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한운왕의 모습이 저는 이 최규하 대통령의 모습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수많은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의 나는 어떤 수많은 결정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판단을 하게 되고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근거가 믿을 만한 것인지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요즘 같은 사실 살아가면서 이 정보에 정말 많은 넘치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정말 진짜 같은 가짜 뉴스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정말 들여다 보더라도 우리가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여기 나온 한운도 어떠한 근거도 없이 관리들의 말만 듣고 다윗이 우리의 성을 침략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처럼 모든 것이 이렇게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로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께 그 결정을 맡기고 그 결정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결국은요, 이 한운은 대신들의 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다윗의 순수한 은총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조롱까지 했습니다. 굳이 이렇게 조롱까지 했어야 했나 싶을 정도로 조롱을 한 거죠. 사실 이 다윗에 대한 조롱, 신하들에 대한 조롱은 다윗에 대한 조롱인 거고, 또 이것은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조롱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왕은 다윗의 신하들을 어떻게 했는지 보시죠. 수염의 절반을 깎이고 옷이 잘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빈약한 수염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흉하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 수염이라는 것이 사람의 명예와 연관되어 있었고 어떤 인사법과도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무엘하 20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요압이 아마사에게 인사하며 아마사의 턱수염을 붙잡고 입을 맞추는 장면이 있을 정도로 턱수염은 굉장히 그들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수염을 깎인다는 것은 굉장히 굴복에 가까운 처사인 거죠. 중동볼기라고 나옵니다. 중동볼기는 궁둥이의 중간 부분을 말한다고 해요. 당시에 또 히브리 사람들은 이 발목까지 내려오는 통으로 된 겉옷을 입었다라고 하고요. 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속옷도 입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궁둥이 부분까지 옷을 잘렸다는 것은 정말 크나큰 수치가 아닐 수 없었던 거죠. 이 모든 행위라는 것은 다윗을 향한 모독이고 또 수치였고 다윗을 향한 대적 행위가 되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신하들을 먼저 챙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자신들의 신하들을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때문에 수치를 당했던 신하들을 예루살렘으로 바로 보내지 않고 여리고에 머물게 하면서 어떤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싸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바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저는 그 남대문 쪽에서 이제 회사를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가끔 점심 때 이렇게 나가 보면 그 예술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확성기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가끔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또 피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하고 있을 텐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는 부끄러움을 당한 적이 있었는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한 적이 없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수모와 혹은 부끄러움을 감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또 그 각자 일터와 각자의 가정에서 또 치열하게 우리가 우리의 그 지칠 대로 지친 우리의 마음과 몸을 기댈 곳은 하나님의 품인 것을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을 대신해서 부끄러움을 당했던 신하들을 감싸주고 또 회복시켜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그 회복받고 또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다윗의 선한 은총을 암몬 자손 한운 왕이 거부했고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암몬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대적했고 그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다윗의 은총을 거절한 한운 왕과 비교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9장에 나오는 무비보셋이거든요. 자, 9장에서 다윗은 그 요나단의 다리 저는 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길 원합니다. 동일하게 그 한운 왕에게 베풀었던 은총과 동일한 은총입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의 반응을 살펴보면요. 우리 9장 6절 한번 볼까요? 네, 9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총을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6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네, 8절에서 보시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무비보셋은 다윗이 베푸는 은총에 멈둘 바를 몰랐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다 죽은 상태였고 더 이상 기댈 곳도 희망할 곳도 없었던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베푸는 은총을 감사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13절에 나타납니다. 9장 13절 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에루살렘의 산이라. 네, 이렇게 나와 있죠.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장에 나오는 한운 왕은 다윗의 은총을 거부했고 조롱했지만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총을 종의 자세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가로 한운 왕은 그 성이 함락하고 또 대신 무비보셋은 그 은총을 받아들인 무비보셋은 왕으로 대우를 받았죠. 은총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은총이라는 게 무엇인지 사전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상으로 주시는 선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특별한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은총을 베푸셨죠. 우리가 그 은총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한 왕처럼 될 수도 있고 또는 무비보셋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때 그리고 즐거이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은총은 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총을 베풀길 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르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네, 암몬 자손들은 뒤늦게 자신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산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다윗의 소문을 익히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군사력을 증대하기 위해서 용병을 고용하는데요. 무려 33,000명을 고용합니다. 아직까지 자신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만일에 다윗에게 사신을 보내서 자신들이 그런 신하들을 조롱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더라면 결과적으로 망하지 않았을 텐데, 암몬은 다윗에게 전쟁으로 자신의 물리력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인간은 굉장히 불완전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면서 그것을 인간적인 힘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암몬 자손과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대적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대적했을 때 우리가 인간적인 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7절입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네, 요압이 등장합니다. 요압은요,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아들이었고요, 아비새와 아사엘의 형, 삼형제 중에 가장 큰 형이었어요.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역대상 1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네,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처럼 가장 유명한 용사 중에 한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압이 이제 군대를 통해서 전쟁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웁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반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자, 이제 요압이 적진에 들어갔습니다. 상황 파악을 하는 거죠. 적진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요압은 이 들에 있는 아람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최정예 부대를 선발을 해서 준비를 했고, 성문 어귀에는 진을 치고 있는 암몬 자손은 동생 아비새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자, 보는 것처럼 굉장히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에요. 진퇴양난의 상황인 거죠. 자, 우리는 이 죄가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이 어떤 죄의 유혹과 대적들이 우리를 사방에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전술은 얼핏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고 또 빈틈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거친 광야로 나아가야 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또 길도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칫하면 삼킴을 우리는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의 상황에 더 정신을 차리고 어떤 지혜를 구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자, 요압은요, 동생 아비새에게 약속을 합니다. 요압은 그 이전에 동생이었던 아사엘이 있었거든요. 이 아사엘이 기브온 전투에서 아사엘을 잃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서는 절대로 이 하나 남은 동생 아비새를 잃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수적으로 상당히 열세였을 요압과 아비새의 군대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적군이 우리보다 강한지 혹은 약한지 가늠할 수조차 없었던 상황이었고, 앞과 뒤로 적군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후퇴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자, 요압은 아비새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나를 돕고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성도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자들이죠. 우리가 참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더 챙기고, 또 내가 한 번 더 배려해주고, 또 한 번 더 물러서주고, 또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도울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를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으므로 또 강한 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도와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12절 보겠습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이제 압도적인 적군의 수에 놀라고 굉장히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요압의 군사들에게도 이 요압은 군사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너는 담대하라. 네, 영어로 하면 be strong입니다. 힘을 내자, 용기를 내자, 이런 뜻이죠. 우리도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고, 또 회사에서의 위치를 지켜야 되고, 또 믿음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담대해야 합니다. 요압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고향에 있는 그 백성들과 또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신 그런 성읍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겼습니다. 모세가 죽었던 이후에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압도 담대하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분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릴 것, 그리고 나의 직장을 잃어버릴 것, 또 건강에 대해서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두려워하는데요.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하루 얼마나 담대하셨습니까? 우리는 어렵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기를 내고 담대함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담대함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자, 불확실하고 어떤 불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거든요. 하지만 요압이 담대함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보시면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성읍으로 도망했던 거죠. 아람 사람과 암몬 자손의 군사는 무려 33,000명이었지만 요압과 아비새의 군사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승리를 했습니다. 전쟁에서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너무나 손쉽게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셨다는 증거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요압의 군대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요압과 아비새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게 없으신 분이시죠. 자, 이제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요압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어서 빨리 다윗 왕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했겠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처럼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어떤 그분에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이 풍성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고는 있지만 언젠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돌아가게 되죠. 우리가 하늘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날까지 어떤 요압이 이렇게 생각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겨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15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네, 소바 왕 하닷 에셀과 아람 사람이 나오는데요. 네, 이미 다윗에게 사무엘하 8장 3절부터 이미 전쟁에서 1차 전쟁에서 한번 패한 경험이 있던 자들이에요. 그때 이제 1차 전쟁에서 8장에서 보시면 아람 사람은 22,000명이 죽었고 또 하닷 에셀에게는 금 방패와 많은 놋을 다 탈취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 그 탈취했던 놋으로 놋대야와 또 놋그릇을 만들었다고 역대상에 또 기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1차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이 다윗을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이 복수심이 얼마나 불타올랐을까요? 이번에는 기필코 전쟁에서 다윗을 승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군대장 소박이 나오는데 소박의 지휘 아래서 이 아람 사람과 함께 헬람에 모여서 작전을 짜는 중이었습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자, 이제 직전 전투에서 참여했던 요압과 아비새를 대신해서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그 전투에 나서게 됩니다. 왕이 전쟁에 직접 나선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아람 사람들을 다 전면하겠다는 것이고 다시는 그들이 도발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아람 사람들은 이미 이전에서 전쟁에서 패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이길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8장 6절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자, 18절 보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람 사람은 또다시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8장에서 1차 전쟁이 있었고요. 또 10장에서 2차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 결과를 비교해 보면 1차 전쟁에서는 하닷 에셀이 마병 1,700명 그리고 보병 2만 명을 그들에게 이제 포로를 잡았고요.
아람 사람은 22,000명이 1차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10장에 나오는 2차 전쟁에서는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아람 사람이 죽었고요. 결국에는 1차 전쟁과 비교해서 2차 전쟁에서 굉장히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 하닷 에셀과 아람 사람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다윗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권위와 약속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7장에서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온전하게 주의 종의 모습을 보여줬고, 또 다윗은 그 주의 말씀에 귀 기울였고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께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은 이 암몬 자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에 대해선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아람 지역의 왕들은 굉장히 겁에 질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고 나옵니다. 말이 화친이지 사실은 스스로 그들이 종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람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아람 사람에게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이 없다 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또 교회를 욕하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과 늘 동행하셨고 또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기셨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네,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은 다윗의 은총,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총인 거죠.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한 것이 발단이 되어서 이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 네, 끝이 났습니다. 9장에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고, 무비보셋은 겸손하고 낮은 자의 마음으로 그 은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상에서 먹고 평생을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은 할아버지인 사울과 아버지인 요나단을 전쟁에서 잃게 된 고아나 다름없었고 두 다리를 저는 장애가 있었는데요. 연약하고 어떤 의지할 곳이 없었던 자에게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손을 우리가 잡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거죠. 반면 10장에서 암몬 자손은 다윗의 은총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암몬 자손과 아람 사람 그리고 주변 도시들은 완벽하게 패배했고 다윗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비보셋 같았던 우리에게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의 거처를 옮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어떤 멸망의 거처에서 천국의 거처로 옮겨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은총입니다. 또 요압은 이 전쟁에서 동생 아비새에게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고난과 역경은 우리가 성도를 통해서 협력하고 도움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요압과 아비새를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성도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총과 또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 작은 것 하나하나 감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왕의 식탁에서 앉게 될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말씀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늘 좀 빨리 끝나긴 했는데요. 오늘 빨리 시작했으니까 네, 오늘 그러면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